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며 정말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힘있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묵상입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먼저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과 표적을 주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과 손에 나병이 생기고 치유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말을 돕기 위해서 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십니다. 18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향합니다.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료하셨으나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여 위기를 넘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시는 듯한 느낌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갑작스럽다, 당황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심각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잡아 언약의 중요성과 거룩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알립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와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이적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적을 보여주고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임을 확정하는 것이 기적의 의미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기는 기적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은혜 덕분이죠. 은혜 덕분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총 5번을 거절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말해 보았자 저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등등. 묵시적으로도 계속 호소하며 거부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5번째 재앙이 악질 재앙인데 악질 재앙 때 되어서야 비로소 조금씩 확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의 거절과 부족함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모세는 단순한 지팡이와 자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과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놀라운 도구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쓰임받기까지 총 80년 걸렸습니다.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과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 전체를 사용해서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당시 기준으로 80세는 고령으로 여겨질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권과 계획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들도. 은혜 덕분에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내 역할은 믿고 순종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선택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계획,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상황과 문제 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발견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예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어진 중보자입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 중보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출애굽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 그래서 이 본성에서 죄가 나오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다 이루사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 죄를 짓도록 유혹은 하지만 우리 인간이 실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의 출애굽을 다 이루신 예수님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죄를 이기면서 이 타락한 본성이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참된 축복, 은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